이런 종교를 단행한 느헤미야라는 말씀을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지요. 주전 930년에 죽습니다. 암기하기 쉽습니다. 930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북이 분열합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분열합니다. 남쪽에 두 개 지파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북쪽에 간 나라가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년간 이렇게 나라가 존속했습니다. 이 722년 보다가 한 130년 더 지나서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자, 722년에 멸망을 하고 한 136년 동안 다음에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 722년과 586년 사이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것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136년 동안에 두 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우리도 잘못 살면은 저 북쪽처럼 멸망한다. 멸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황폐되고 백성들은 혼합 결혼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돼버렸다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똑같은 게 오늘날도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의 위대한 왕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 왕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하고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나쁜 왕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요시야입니다. 이 두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 결코 성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위로부터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백성들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못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법도를 지키면은 너가 그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 신명기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바로 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생존하고 번성할 텐데 백성들이 방자게 되면 너가 밥을 굶을 것이고 너의 나라가 박살난다는 겁니다. 오늘이나 그때나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세상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데 바쁘지요. 자녀 양육에 바쁘지요. 일터에서 바쁘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그 3사람을 따라가면서 한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엘리아십입니다. 4절, 5절, 7절입니다. 4절, 5절, 7절의 핵심은 교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이라는 말씀 들어봤죠?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과 경제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지네끼리만 돈 버는 거, 그걸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은 교경유착입니다. 교회하고 돈 있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 들어가면 이게 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3장 1절과 13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같은 인물이다, 아니면 다른 인물이다 라고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인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모세를 도와서, 모세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중건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열심히요. 정말로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다 중건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돌아가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여러분요, 최고의 권력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죄를 집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최고 위치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책임자였을 때 이 사람이 죄를 2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해 놨어요. 처음에는 이방인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다. 이 가깝게라는 것은 이웃 사촌 거리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갑게 친하는, 히브리어 카로브는 친척이나 친족을 얘기하는 점, 아주 가까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가깝게 지났다. 또 하나는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이 사람이 쓸 수 있게 해 주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성전 안에 거처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나중에 말씀드린다면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필요한 물품을 아마 이 도비야가 납품하지 않았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빈 방이 아니고 예물을 놓아두는 그런 방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아십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서 대자를 빼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고 13장 28절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대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다시 써줍니다. 말 안 들어서 장군에서 계급장 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뭐 어떤 나라 보면 계급장 붙여줬다 떼어줬다 막 이러죠. 별 달았다가 뭐 뛰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라고 안 쓰고 제사장이라고 쓴 것은 이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엉터리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십은 직분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얘기가 과거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라는 거죠. 나는 직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직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도 자기가 맡은 역할을 돈 받고 바꾸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커미션 받고 리베이트 받고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니까 거기에 예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대제사장이 될 때는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황존직으로 임직받을 때 심정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처음에 서약을 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이 서약했는데, 처음에 너희들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대제사장에서 대자 빼버리고 제사장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지요. 대제사장에서 제사장으로 강등시켜버렸다. 너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거 버렸기 때문에 강등의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역할을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희롱당한다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은 제 교회 다닌다는 아이인데 이상하다 이러죠.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걸 받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최고의 권력자들,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상하지요. 옷이 자기 몸에 맞지 않은 거 입고 가면 이상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된다는 겁니다. 자기 직분을 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직분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답을 준다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성실함이래. 충성이라는 것을 이걸 원래 본문에는 성실입니다. 맡은 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맡든지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 다 혼자 배부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배부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 둘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영 말 안 들으면은 쳐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각자 일을 할 때 직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오늘 5절과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호시우버입니다. 호시우버요. 호시우버라는 말은 우리가 호랑이 눈처럼 딱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판단력을 하고 그리고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전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아마 암몬 사람이고 신부는 종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종이고 암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호와는 선하시다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아마 뭔가 교회와 관련인가 아니면 신앙과 뭔가를 관련 지으려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요. 이 사람 원죄는 뭐냐면 성벽을 중건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할 때 2장 19절에 보면 반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반감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4장 3절에 보면 조롱합니다. 야, 그 성벽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다 와르르 무너질 거다.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니까 조금 더 나아갑니다. 음모합니다. 느헤미야를 음모해서 어떻게 하면 제거시킬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또 비슷하죠, 사람들이요. 음모해가지고 음모론 펼쳐가지고 저 사람 끌어내리자.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된다 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인간이 한다는 겁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조롱하고 음모론까지 차례차례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조롱하고 음모를 가진 이 원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 죄를 짓습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할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다음에 고향 자기의 원래 직책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에 최고 왕초는 엘리야십입니다. 이때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냐면 13장 5절과 6장 18절에서 나오는 엘리야십과 교경 유착을 합니다. 교회하고 유착합니다. 성전 물품을 납품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줬다든지 아니면은 커미션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오늘날도 그렇지요. 뭐 어떤 교회 보면 건물을 짓다 보면 엄마 거기에서 커미션 받고 그 다음에 이 커미션 받고 리베이트 가지고 뭐 하냐? 엘리야십 대제사장을 구워 삶는 거예요. 6장 17절에 보면은 포섭해 버려요. 자기 사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뇌물을 주는 겁니다. 뇌물요.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사과 박스 아유 혼자 맛있는 거 사과니까 혼자 드세요라고. 이거 여기서 드시지 말고 집에 가지고 가서 드세요. 그 안에 보니까 전부 5만 원짜리 가득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포섭하는데 가장 좋은 게 돈이다는 거예요. 그래 포섭 당하니까 이 엘리야십은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에서 제사장으로 강등됐고
이 사람은 세속화돼 버렸다는 거죠. 교회를 세속화. 그 다음에 본인은 타락돼 버렸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믿지도 않는 이방인을 갖다가 잠자게 했어요. 숙소로 만들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젊을 때는 돈에 별로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이성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간첩을 만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성 이러죠. 대사관에 있는 사람 꼬셔가지고 여자 이래 해서 정보 빼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이성에 관심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을 때 나이가 들어서 돈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조금 알기 쉽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뇌물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한 번을 얘기하죠. 계속 그렇게 하죠. 야, 우리 어디 개발하는데, 야, 여기 개발하는데 돈 얼마 줄게. 뭐 정보, 어떤 주식 사면은 내 이 정보 있으니 그거 사면 많이 오를 거야. 이런데 선동을 그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늘 호시우보, 똑똑히 정신 차려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지요. 이 가라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뽑아 버릴까요? 아,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추수할 때 뽑아서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그 가라지가 언제 심어졌냐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긴장하지 않을 때 뿌려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잠잘 때 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북한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하지 않을 때, 그것도 일요일 날 아닙니까? 우리는 늘 긴장해, 호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여러분,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잠자고 흐리멍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삼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 다닌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신이 흐리멍텅하구나. 아, 얘 붙잡으면 우리 편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해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즉석에서 결정하면 나중에 정한 다음에 후회하는 일이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늘 우리 자신이 항상 깨어서 저 사람이 가스라이팅 하는지 아니면 마귀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호랑이 같은 눈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호시 같은, 호랑이 눈 같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6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사수입니다. 자,
집을 져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돈 들여서 성전을 크게 져놨다. 그리고 멀리 미국 땅 가버렸다. 그랬을 때 그 미국 땅에서 한국 생각할 때 그 자기가 지은 성전이 잘 돌아간다 하면은 되는데 거기서 잘 돌아가지 않고 쌈박질이나 드렸다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뭐 문이 닫혀져 있고 보면은 잡초가 무성하게 돼 있더라.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간 자기 직장 있는 데를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일이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소문이 들리지요.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로 엘리야십이 이방 사람 도비야를 갖다가 이상하게 방도 주고 그냥 유착해가지고 이게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먼 길을 가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먼 길에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지요. 이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도 위로해 줄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개혁이 오늘 주체로 났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1절부터 3절에서는 백성들이 개혁의 주체였어요. 백성들이 자기 내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자 이거예요. 근데 오늘은 본인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방인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개혁할 때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누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온 백성들이 가면 난잡한 되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혁의 주체로서 섭니다. 그리고 오늘 말미를 청하고 이임돼요. 말미라는 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지요. 히브리어로 쏴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 다른 번역 보면 우리말 성경은 허락을 받아 또는 현대인 성경 보면 휴가를 얻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 다시 한번 그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가야겠습니다 할 때 그래 다녀와라.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얘기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엘리야십의 악한 일을 확인하고 후 의분을 표출했다는 겁니다. 악한 일, 엘리야십의 한 일은 악한 일이다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너 잘못했다. 이방인을 드리고 교경 유착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완전히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줍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세간살이를 다 집어 던진 거죠. 오늘날은 명도 소송인가요? 명도 소송하면은 다 세간살이 밖에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경매 받아서요. 그런데 다 내어 던졌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살라크입니다. 살라크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모세의 형 아론이 송아지 만들었지요. 그리고 다 경배했지요. 그랬을 때 모세가 십자가 아니죠. 서판에 십계명 가져와서 내 던지는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내 던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을 이 도비야가 묵었던 방, 그런데 이 앞에는 단수로 쓰여 있지만은 여기에 방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리슈카라고요. 영어 성경은 룸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상 복귀합니다. 아마 하나만 사르지 않고 뭐 아니면 신하들이라든지 비서들을 데리고 다녔을 수도 있겠죠. 성전 정결을 완수합니다. 내쫓아버리고 완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용기 100배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용기 100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렵지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요. 그 마음 안에는,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아마 역대상 29절 3절에서 말씀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도비야를 그냥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세간살이 왕창 다 좀 알기 쉽게 그냥 깨버렸다는 거죠. 성전을 사모한 마음. 왜냐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얘기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불구하고 교경유착이고 이방인이 와 있다는 거 도저히 용납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느헤미야는 어떤 힘으로 했겠냐, 어떤 용기로 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 능력으로 했다면 교만해진다는 거지요. 헤롯 왕이 어땠어요? 교만해가지고 벌레한테 먹혀 죽었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은 느헤미야처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전 정결을 단행한 느헤미야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직분에 충실하자. 두 번째는 합당한 교제하자. 우리가 세상 나가 살면서 믿지 않는 백성들과 만나서 하지만은 그거는 비즈니스 관계고, 정말로 심령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합당한 사람들, 크리스찬들과 교경 유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사리사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 빌어가지고 어떤 것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자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이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 의롭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우리는 다 씻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더럽히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는 예배당이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각자가 다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성전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자.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나쁜 것을 여기로부터 없애자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벗어나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성전이고 이 성전을 죄에게 쓰임당하지 않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을 불의 죄에 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